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냥 복된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저도 뭐 복설교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끝까지 싸우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그 뭐냐 그 우리 현생에서의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교수님들이 막 자꾸 얘기할 때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또 저주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역대하 21장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호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람, 여호람, 우리가 이 여호람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은 부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물려줄 것은 딱 하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그냥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를 물려주면 그 부가 그 자녀를 깎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 권력을 물려주잖아요. 권력이요, 그 자녀를, 그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요. 오늘 여호람도 그와 똑같지요. 준비되지 않은 자였어요. 그리고 이 지금 여호사밧이 물려줘야 될 걸 무엇인지를 자기가 말년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0장 우리가 끝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어떻게 했어요? 산당은 철거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한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와 결혼을 시켜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뭐 보고 배웠어요? 뭐 보고 배웠겠어요? 우상 섬기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와서 지금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에게 뭘 알려주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악의 길로, 북이스라엘에 행하였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 지금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지금 여호람의 이 행적들이 우리에게 또한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무엇을 물려주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렇죠? 네, 아들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었어요. 많은 것을.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니까 뭘 줘요? 왕위를 주죠. 여러분, 우리가 참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이런 걸 물려주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아비가 왕일 때는 괜찮아요. 왜요? 참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끝끝내 그 유산 상속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시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종이 한 장만 잘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변호사에게 이름을 하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가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인데, 그게 썩 유쾌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자녀를 패가망신시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바로 4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사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방백들은 몇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모든 아우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요? 왕위를 찬탈할 수 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아우들을 다 찾아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왕자의 난은 뭐 시대적 역사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죠. 왕위는요 나눌 수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요, 권력은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슬픈 일입니까? 가족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봐야 돼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계승이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데 신앙의 계승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계승이 없는 지금 뭐예요? 부와 권력을 물려준 상태인 겁니다. 부와 권력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녀끼리 잡아다가 죽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볼게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의 아합의 딸,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 아시죠?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정말 자주 등장하죠. 근데 아합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지금 딸을 들이고 나서 그 이유를 명확히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아합의 딸, 이 근본적인 무엇이냐? 신앙의 다름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다름, 신앙의 격차, 신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그 행위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여호람의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 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조그마한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방법이요?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걸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귀여운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도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친구들도 압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한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나한테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엎치락뒤치락. 근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 왜요? 그런 의문 속에서 그 신앙에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 그 자녀가 확 뒤집힐 걸 알기 때문에 저것도 참 감사하다. 근데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요. 왜냐? 저도 보고 자랐어요. 저도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다 기도하시고요. 새벽이면요 새벽 예배 때 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는 뭐 잘 자요. 그냥 바로 누우면은 그냥 바로 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비계에 딱 기대는 순간 자요. 참 감사한 것인데, 근데 또 누가 문 하나만 탁 열면 바로 깨요. 금방 깨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늦잠 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들리면 바로 깨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깨요 또.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딱 문 열고 새벽 예배 나가시면은 깨요. 또 깨요. 그럼 깨면, 왜냐하면 성전을 나가는 죄송합니다. 성전을 나가는 그 문이 그냥 제 방이었어요. 뭐 그냥 그 하우스 교회 때는 다 같이 그냥 부엌에서 잤으니까 당연한 거고, 나중에 이제 방이 좀 여자 방 남자 방으로 나눠질 때는 그냥 제 방을 거쳐야만 예배당을 가요. 안 그러면 뺑그르 돌아가야 돼요. 사택에서 이렇게 사택, 이렇게 교회였거든요. 여기 교회 연결 지점이 제 방입니다. 제 방.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깨요. 아무리 불을 안 켜고 지나가셔도. 그러면 또 뭐 하시냐? 바로 나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럼요, 전 그 기도 소리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 예배 드리시는데 뭐 제가 새벽 예배 나가겠습니까? 중고등학생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구나. 진짜 못 부른다 이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듣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스피커 잡고 하니까 다 들리죠.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예 포기를 합니다. 잠자긴 걸렀다. 그냥 일어나서
그 새벽부터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공부하고 영교실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교실 기억나십니까? 영교실 했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자라오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이 참 복된 거구나. 왜요? 그냥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한테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행동으로, 그냥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유산이더라고요. 유산. 다른 거 몰랐어요. 저한테 뭐 대단한 많은 유산을 준 것 같지 않은데 신앙의 유산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권력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부여, 내가 건물주라고요. 건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 건물 사회에 환원시키고 안 주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큼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애써야 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할 것이냐. 우리 뭐 여름 사역이 이제 거의 이번 주를 통하여서 종결이 되지만, 여러분, 이 사역들은 종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과 연합하여서 모든 뭐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지만 이건 365일 지속돼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199장, 200장.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뭐 앞에 나와서 권효생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읽으면 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말씀 읽다가 뒤집어졌고, 말씀 읽다가 그 삶이 변화됐어요. 말씀 읽었는데 삶이 안 변화된다고요? 아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의 권능과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그냥 말씀 읽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신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업장을 합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다닙니까? 말씀에 읽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립니까? 말씀에 읽히는 거예요.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한 친구 청소년부 수련회 끝나고 간증을 좀 해라. 간증문을 써서 다 내라. 근데 아이들이 다 써서 냈어요. 제가 다 사진 찍어놨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암송 시키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형식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피식 웃었었는데, 네, 당연한 거예요.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이제 학기가 또 시작하면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속에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열애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이라는 걸 명확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은요, 교회만 감당하는 게 또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요람의 아비입니다. 아비라면 그것을 신경 썼어야 됐어요. 신앙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인도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뭐 엄청 악한 왕은 아니지만, 그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도 나름 선왕에 속한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쓴 인물입니다. 나름대로. 그랬다면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녀의 말씀 훈련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역할이 그 부모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끔 할 것인가?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 읽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겨우겨우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면교사를 삼자고 했죠. 그래도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베바나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므로 그때 림나도 베바나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다 잃습니다.
그가 왕위를 가지면 무엇해요? 그의 지금 형제들의 모든 권력과 그 모든 성읍들을 뺏어오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초를 세웠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분이 누구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가요 세속이 돼요? 안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3대를 못 깨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3대도 안 가지요. 여기 보니까 그 지금 그 다음 때 또 아하시아가 세워지는데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돼요?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아합의 길로.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아합의 길로 우리는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받았던 복을 자녀들이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유산을 상속하고 권력을 상속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었던 이유를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유산이 전승되고 계승하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받은 이 신앙 하나님, 제가 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고요. 그래도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 모습을 또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애쓰고 있다, 너도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호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여호람이 가였던 그 악한 길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다윗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다윗의 길로 가서 복받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